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리고 싶은 자유. 누리고 싶은 자유. 자유를 누리고 싶으신가요? 마구마구 자유를 누리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뭐 제약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자유 안 누리고 있어? 왜? 힘들어요? 뭐가? 공부하는 게? 가정이? 내일 모레 시험이라. 그거는 뭐 자유를 누리기 위한 과정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놀기만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정작 자유를 누려야 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꼬이기 시작하죠. 아주 잘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자유를 누리고 싶어? 너희가 자유를 누리고 싶어? 그러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면서 여행을 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지켜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지.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해갖고 그저 그 자유를 누리려고 모든 것들을 다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오히려 자기의 자유를 이렇게 틀 안에 가두는 것밖에 안 됩니다. 때로는 그 틀 안이 못 움직이는 게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감옥이라는 곳에 가서 정말 10년, 20년 혹은 몇 년 동안 못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누리고 싶은 자유, 정말 네가 누리고 싶어? 나 정말 자유 누리고 싶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본인이 참 포도나무라고 했냐? 참 포도나무가 있어요? 왜 굳이 여기는 포도나무라고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은 자기한테 뭐라면 나는 참 포도나무야. 근데 여기에서 참은 뭐냐면은요, 진실로 신약 성경 그 구약을 읽다 보면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참
거짓된 것이 없는 진실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된 정말 제대로 된 포도나무예요. 자, 포도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썩은 포도나무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과 이 대제사장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신앙인이야. 훌륭해. 아주 그냥 교회도 안 빠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착해. 모든 것들을 잘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문을 딱 열고 나가서 사는 일주일 동안 그것이 나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나무는 겉으로 봤을 때는 포도나무예요. 아우 정말 잘 열려있는 포도나무야. 하지만 그것이 안에 썩어져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 나는 정말 진짜야. 나는 진실된 지도자를 구분하는 듯한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농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는 농부,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되. 그죠? 이건 뭐냐면 크리스찬을 얘기해요. 네가 교회를 다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근데 열매를 맺지 않아.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섬겨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잘라 버리신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세요. 무릇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 보세요. 여기 지금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고 뭐냐면 가지 전지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가지 입장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잘 붙어 있어. 잘 붙어 있어서 열매도 맺히고 있어. 근데 이 가지 입장에서 주인이 와갖고 자꾸 나를 자르기 시작해.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난 잘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더 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카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다듬어지기 싫다? 자,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돼갖고 이제 나무에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에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죠.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이 가지에 싹이 나고 봉우리들이 막 펴요. 근데 이 열매 맺는 봉우리를 보면은요, 가지에 열매가 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조그마한 곳에 막 6, 7개씩 이렇게 열매 봉우리가 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수원에서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를 빼고 다 띄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가지에 열매가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2개가.
그러면은 얘도 안 크고 얘도 안 크고 둘 다 안 커요. 그럴 때는 하나를 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가지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제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나는 잘한다라고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잘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를 다듬어 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그거예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너의 삶을 오히려 깨끗하게 다듬어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해요? 자, 왜요? 뭐예요 이거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걸어왔어요. 예수님이 직접 기적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이 영혼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미 어떻게 돼요? 깨끗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행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가 깨끗하여졌더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있으려고 노력을 할 때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옆에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냥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으려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인내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가지치기예요. 우리는 부수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냥 갖고 나가고 있어요. 제일 쉽게 여러분 가정에 딱 가보면 1년 이상 안 쓰는 것이 있다. 1년 이상 안 쓰는 것이 있다. 그럼 그거는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안 버려요. 왜요? 언젠간 쓰려고. 인류의 최초 예술 작품은 조각이라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예술 작품은 조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조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냥 돌이잖아요. 미켈란젤로를 만든 그 예술 작가 미켈란젤로가 예술 작품을 만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다윗상이래요. 이제 다윗상이 이 조각을 해야 되는데 한 5m 조금 더 넘게 크기가 필요하더랍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다윗상을 이 조각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돌들을 찾아다녔대요. 그러면서 이 돌들을 찾아다니다가 돌을 딱 봤는데 6m짜리가 있더래요. 6m짜리 돌을 딱 발견했대요. 그랬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 6m짜리 돌을 딱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했대요. 저 안에 다윗상이 있다라고 얘기했대요.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을 만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조각을 어떻게 해요? 새겨나가는 거죠. 근데 미켈란젤로는 다르게 얘기했어요. 불필요 없는 걸 잘라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6m짜리 멋있는 돌이 있어서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깨다 보니 거기에 다윗상이 있더라. 내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나의 모습을 다듬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의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부수적인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가다 보니 내가 다윗상이 되어 있더라.
내가 누리고 싶은 자유가 있어요. 내가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자유를 누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기 시작하면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유를 누리려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려고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제거하고 있어요? 어렵습니까? 너의 삶에 있어서 네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나 자유 누려야지. 그러면 자유가 뭐지?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지? 그러고 찾아요? 아니죠. 그러면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나는 이것만 안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네? 라고 이걸 안 하죠. 이게 뭐예요? 잘못된 것. 세상에서 하지 말라는 것. 범죄.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반대죠. 자유를 누리려고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찾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찾아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떻게 되어 있더라? 깨끗해져 있더라. 그것이 지금 이 포도나무에서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포인트예요.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가지는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해. 그러면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거해야 될까요? 라고 노력하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렇게 달려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기 시작하면 어느새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더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이 가지에서 열매를 내요. 근데 이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열매를 띄어갖고 열매야 잘 자라라 잘 자라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전지를 쳐주는 것이 오히려 이 삶의 융택함을 주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세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뭐냐면 의존적 존재예요. 네가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자유를 느낄 수 없어. 자유를 느낄 수 없어.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맺혀졌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무 안에 내가 가지로서 붙어 있고 그 가지에 열매가 나타났을 때 그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선은 이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구해요. 물론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다 주세요. 하지만 의무감으로 주는 것과, 그죠? 의무감으로 주는 것과 이뻐서 사랑해서 주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에게 반항을 하면서 원하는 걸 요구합니다. 그러면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책임감으로서 내 자녀들에게 줘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줘요. 이 마음과 자녀들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너무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잘해서 이 아버지로서의 주는 마음은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세요. 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주십니다. 하지만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그리고 그것의 근본적인 것, 기쁜 것, 원하는 것,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연이 이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연이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쫙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연이 막 바람을 타고 떠오릅니다. 저 밑에서 주인이라는 애가 줄을 딱 잡고 자꾸 이렇게 당겨요. 연 입장에서는 지금 바람을 타고 막 떠야 되는데 이게 뜰만하면 잡아 당기고 뜰만하면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 생각을 했답니다. 진짜 이 줄만 없으면 내가 훨훨 날아갈 텐데. 그리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비로소 연이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 줄을 끊어버리리라. 그리고 줄을 딱 끊었대요. 그 순간 이 연이 하늘을 향해 쫙 날랐대요. 그러면서 야, 나는 자유다 하는 순간 연이 뒤집히기 시작하면서 바닥으로 둥그라치기 시작했더랍니다. 자유는요, 무한정되고 날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연이라는 것이 수평을 잡고 균형을 잡고 하늘을 그렇게 아름답게 날 수 있는 이유는 그 주인이라는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끈으로 그걸 조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연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잘 난다라고 생각해. 저 주인이 지금 나를 날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날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를 잘 누리고 있어요? 나는 그 자유를 조금만 누리려고 하면 저 밑에서 자꾸 나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잘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처럼 바닥으로 둥그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 연에 연결되어 있는 줄이요,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멀리 날고 더 높이 날려고 할 때 이거를 당겨갖고 못 나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연이 추락할 때 그 줄을 당겨서 다시 날 수 있게 하는 것도 주인의 역할이에요. 정말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싶으세요? 난 프리덤을 외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연결되어 있는 끈을 놓지 아니하시기를 바래요. 그 줄을 끊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나는 멀리 날아갑니다. 끝도 없이 날아가요. 내가 연인지조차도 몰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주인의 전지가지가 없고 그 주인이 연을 붙잡고 날리려고 하는 수고가 없다면 연은 혼자서도 날지 못하고요. 연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연이 주인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 줄 하나 끊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정말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